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 아니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28절요.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사자와 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낮잠을 자는데 쥐가 장난을 치면서 사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잠자던 사자 깨우니까 사자에게 잡힙니다. 그러자 쥐가 용서해 달라고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가소롭다는 듯이 쥐가 어떻게 나를 돕냐? 네가 무슨 나에게 은혜를 갚겠냐? 그런데 잡아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쥐를 먹어봤자 뭐하나. 그래서 쥐를 용서해주며 풀어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자가 사냥감을 구하러 가다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며 오는 모습을 쥐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쥐가 이빨로 그물을 끊어서 살려줍니다. 은혜 받은 쥐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또 은혜 모르는 사자도 이솝우화에 나와요. 어느 날 사냥꾼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사자 한 마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울부짖자 지나가는 토끼가 불쌍히 여겨 구해주죠. 그러더니 사자가 배고프다고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여우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토끼가 여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사자에게 어떻게 토끼가 구해주었습니까? 하면서 처음 있던 곳에 가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있었던 모양처럼 다시 웅덩이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보게. 그러자 사자가 웅덩이에 내려가죠. 그때 여우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자는 절대 구해주지 마라. 사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우와 토끼는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이것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 생활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까짓 거 이것도요, 은혜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이기고요, 세상도 이기고요,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불신자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실까? 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죠. 근데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가난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많아도 가난한 자를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는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다 주고도 나는 더 은혜가 충만한 예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막 드러나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진리를 주고 싶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지라도요 그 속에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앞으로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세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코로나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희미하고 내 자신이 주의를 것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크리스찬의 힘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못 믿는다면 어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도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게 은혜 주셔서 나의 구원을 지키고 하시고 세상과 마귀와 코로나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진리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절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다 껍데기야. 있으나 마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나누어 줄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통하여 가지에게 그 영양가가 공급되듯이 지금 교회 안에 충만한 자에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처럼 공급되어지는 역사. 이 시간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한량없으신 은혜가 또 진리가 내려와 여러분 속에 적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병든 자가 은혜 받으면 병이 치료받아요. 죽은 자가 은혜 받으면 살아나요. 죄인이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할 수 없는 자가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엄청난 주의 은혜는 그것 큰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은혜와 이 진리는 몇 사람에게만 줄 수 있을 만큼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을 충만케 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 미원면 살고 있는 우리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원면 시골에 있는 우리 미원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골고루 구석구석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다 골고루 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도 남을 만큼 계속해서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이 가져서 그것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겠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자기 속에 채워놓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사정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일은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위로부터 온 은혜라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은혜.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자가 사는 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만들어 놓은 은혜고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진 은혜와 진리.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 값어치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값어치예요. 하나님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의 값어치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거기서 있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도 거기서 있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역사도 거기에서 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이기는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 없게 그냥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에요. 죽어서 만든 은혜예요. 십자가 지고 만들어낸 은혜예요. 고난받고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만들어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듯이 앞으로도 그 권세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야 돼요. 박수가 아니라 우리 찬송 한장 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셔서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전대 받고 가는 길, 그 속에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예수님이 이 풍성하신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걸 주셨나 안 주셨나? 주셨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은혜 속에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이 일반 은혜는 뭐냐면 불신자든 믿는 자든 상관없고 구별 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주 내용이 뭐냐면 건강, 물질, 사업, 자녀, 가정의 행복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요. 이거 필요하죠. 필수적이죠. 당연히 기도해서 넘치게 받아서 충분히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구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도 육신적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 구워주고 사는 게 낫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낫지. 뭐로 꼬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쉽게 풀어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지극정성을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들도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얻고 사는 것이 저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상보다 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를 불신자에게도 다 주시는 그 은혜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아주 끊임없이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잖아요.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거꾸로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거두가십니까? 거두지 않아요. 계속 불신자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계속 주신다면 저들이 모르지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햇빛, 공기, 비 이런 것들 다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뭐냐?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다 주는데 믿는 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 주시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까지도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햇빛 그리고 비, 공기 이거 믿는 자에게만 주시면 불신자는 다 죽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다 주셔요. 여태까지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셔요. 셀 수 없이 많은 좋은 선물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반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일반 은혜는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한 거예요. 이거 우리 받고 살아야 돼, 못 받고 살아야 돼? 다른 분은 안 받고 우리 변선우 집사님만 받으세요. 아멘. 다른 사람 다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여러분 집에 써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거의 다 일반 은혜가 많아요. 8, 90%가 일반 은혜예요. 건강, 물질, 가정, 행복, 자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건 일반 은혜예요.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풍성하신 가운데 불신자들에게까지 주시는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조금 받아야 돼? 대답을 들어보니까 적게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더 많이 받아야죠. 불신자는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잖아요.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반 은혜 우리도 그동안 받아서 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고 싶으셔서, 뺏고 싶으셔서.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은혜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자까지 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우리가 못 받고 살면 우리는 바보지요. 멍청한 거지요. 미련한 거지요. 왜 불신자는 구하지도 않아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고 그걸 받아서 감사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내가 아는데 그걸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왜 우리는 일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불신자도 다 받는데 우리는 못 받습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일반 은혜 왜 불신자도 다 받는데 우리 못 받습니까? 왜 불신자 뒤를 따라가야만 됩니까? 왜 불신자 밑에서 구실구실 해야 됩니까?
우리도 좀 일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일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계세요. 충만하게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죽어도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여 마르지 않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삽시다. 시작. 은혜 충만히 받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똑같은 은혜라도 급시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급시 다른 은혜. 이 급시 다른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서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했더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인데 이게 무슨 은혜냐면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복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택한 이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더욱더 큰 은혜?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는 급시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뭔가 높은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일반 은혜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시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한다. 그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뭐냐? 이건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어도 사는 생명의 은혜예요. 아멘. 구원받는 은혜예요. 구원받는 은혜.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속에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은 은혜 위에 은혜. 급시 달라요. 가치가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걸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왔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 200만 명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 120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번 주 벌써 200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통보 나왔어요. 200만 명. 80만 명이 벌써 한 주간 안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미국 사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200만 명 안에 죽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은 코로나로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코로나가 이긴 거요? 구원받을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긴 거요? 은혜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은혜고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어서 얻은 은혜. 불신자는 생각도 못하고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코로나 걸려 죽어도요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세요.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코로나 따위가 무서워요?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걸 모르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라고요. 은혜가 가치 없게 된 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 두렵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로서 받은 영적인 구원의 복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두려워하지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왜? 은혜 위에 은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뭘 죽음을 두렵다고 합니까? 그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지금 뭔가 삐뚤어지고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뭔가 지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잘못이에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도구였잖아요. 근데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소망이 생겼잖아요. 불안 속에 살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평안함이 있었잖아요. 근심 속에 살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기쁨이 되고, 한숨 속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다르다고 불신자가 말하는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 특별한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불안해하세요? 뭐가 그렇게 주님하고 멀어지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합니까? 뭐가 그렇게 주님하고 멀어지게 사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그게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지금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김씨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만 받은 거예요. 똑같은 이씨라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 받은 거예요. 똑같은 박씨라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자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접, 그 믿음, 그 인정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사람 영접하지 말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세상 믿지 말고 코로나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을 인정하지 말고 대통령의 말도 인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예요. 냄새고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어찌 이거 없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내가 행세를 하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린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가치 없는 은혜가 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무슨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승리의 길.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큰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그 위에 은혜 속에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찬송 한 장 더 하고 지나갈게요.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이에요.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일반 은혜 받았고요,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아멘. 자, 읽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다 놀랬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똑같으나 영으로 보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수 믿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었으니? 권세를 얻었으니 나나 너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하고 나하고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권세 가진 것처럼 너희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권세를 행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주먹을 이루시고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두렵고 무서워 떨어서 피해서 도망가서 주님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야. 전자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살게 하시려고 풍성하신 충만하신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지금도 계속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부터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해요. 아멘.
앞으로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코로나가 떠나가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살아나기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